자, 여러분 우리가 뭐 사람이든 동물이든 이제 어느 정도의 나이가 들면 누구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본능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뭐 회귀 본능이라고도 부르고 또 귀소 본능이라고도 부르는데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명절 때가 되면은 각각의 이제 고향을 찾아서 우리가 이렇게 떠나가잖아요. 우리가 내가 태어난 곳 아니면은 부모님이 태어난 곳이든지 우리가 어쨌든 돌아갈 어떤 처소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참 평안함과 안락함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고향을 떠난 후에 다시 자유롭게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을 흔히 실향민이라고 부르는데 사전에서 실향민을 찾아보면 이제 좁은 의미로서는 6.25 때 뭐 잠깐 남쪽으로 이제 이렇게 피난을 왔다가 다시 사정이 생겨서 뭐 북이든 남이든 내려왔다가 다시 어느 쪽으로도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실향민이다라고 부른다라고 합니다. 내 원래 고향은 뭐 남쪽인데 이제 북쪽에 살고 계신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뭐 내 원래 고향은 북쪽인데 이제 남한에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을 가리켜서 실향민이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분들은 늘 쓸쓸할 거예요. 명절 때나 이런 때마다. 그렇죠. 고향이 생각이 나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돌아갈 어떤 고향이나 돌아갈 어떠한 그 처소가 있다라는 것은 생각 이상으로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대전 교회에 이제 부임한 이후에 이전에 제가 섬겼던 그 세 개의 교회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장례 예배를 드리게 돼요. 물론 이제 교회의 규모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이 장례 예배 인도하시는 것들을 예배 인도를 이제 보셨으면 느끼시겠지만 저희 목사님이 장례 예배를 참 인도를 잘하시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종종 이제 그 설교 중에 하시는 말씀 중에 돌아가셨다라는 그 이제 말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누군가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 죽었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분이 돌아가셨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돌아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사람의 어떤 죽음을 가리켜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떠한 출발점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어떠한 출발점으로 다시 우리의 어떠한 그 영이 아니면 우리의 어떠한 육신이 되돌아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영화에서도 이제 죽음을 가리켜서 그냥 뭐 die나 dead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영화를 보시면 이제 gone이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뭐 가버렸다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인데, 자, 이러한 것들을 보았을 때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그런 뭐 서구 문화권에서도 또 다양한 나라의 문화권 안에서도 어떤 죽음을 가리킬 때 단순히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제 돌아갔다라는 의미로 죽음을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다시 돌아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돌아가는 곳은 어디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죽음을 맞이했을 때 여러분들은 처음에 왔던 곳, 그렇죠?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종종 이야기를 듣죠. 우리의 본향집이라고도 부르는 하늘나라가 되겠죠. 우리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죽을 맞이했을 때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 원래 집, 뭐 진짜 집 이런 게 아니라 바로 하늘의 집으로 다시 돌아갔다. 하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의 믿음의 영역으로 보았을 때 이것을 가리켜서 단순히 그냥 회귀 본능과 귀소 본능이 아니라 앞에 단어 하나를 더 붙여서 영적 회귀 본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적인 회귀 본능보다 더 뭐랄까요? 더 자연스럽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보여지는 본능이 있어요. 어떤 회귀 본능이냐? 바로 죄에 대한 회귀 본능입니다. 자, 영적 회귀 본능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본능이라면 이 죄에 대한 회귀 본능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내가 이전의 삶, 하나님을 믿기 이전의 삶, 내가 죄인 되었을 때의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본능을 가리켜서 이 죄의 회귀 본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 죄의 회귀 본능은 그 죄가 가지고 있는 가장 지독한 성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나의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게끔 만드는 아주 죄의 독특하면서도 너무나 지독한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왜 목사님들이 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영적으로 거룩해야 되며 경건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스스로 거룩하게 힘쓰지 아니하고 스스로의 경건을 위해서 애쓰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라도 쉽게 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죄인의 삶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본능이 내 안에 언제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어떻게 됐죠? 죄의 벽이 허물어졌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그 죄의 장벽이 허물어졌어요. 이제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굳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난과 아픔을 감내하셨습니까? 더 이상 여러분들이 죄에 매여서 또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고난을 감내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그러한 이유와 목적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들이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크셨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간절히 그러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의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은 다시 복음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호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바울의 안타깝고도 애타는 마음으로 절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설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이제는 우리의 삶이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한 참된 능력이다. 우리가 이제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뭐랄까요? 리턴 투 고스펠. 이러한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이전에 살았다라면 어느 순간 그 교회 안에 유입된 거짓 교사들과 유대주의자들, 이러한 사람들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이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그 의롭다함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율법도 필요하다라는 리턴 투 고스펠이 아니라 리턴 투 토라의 삶으로 돌아가려는, 다시 회개하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 말을 풀어 설명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믿음과 더불어서 인간의 행위를 더하겠다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제쳐두고 우리의 행위로, 어떤 행위요? 악한 행위? 아니요. 율법이 이야기하는 어떤 선한 행위를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는 이 행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완성하겠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속이 타들어갔겠습니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본문 1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자, 바울이 오죽했으면 어리석다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바보 같았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선택이 너무나 어리석다, 바보 같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였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미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어떠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그들의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여러분, 이 단어는, 이 꾀더냐라는 단어는 이제 주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원어로 보았을 때. 그러니까 누가 너희들에게 주문을 걸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대체 너희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다 같이 단체로 어떤 주문에 빠진 것 마냥 한순간에 믿음을 등지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현재 이 갈라디아 교회의 사람들은 한순간에 어떠한 주문과 주술에 빠진 것처럼 믿음을 등지고 배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러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자, 2절을 볼까요?
본문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자,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여러분의 선한 행위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행위로 구원받았냐?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받았냐? 자, 우리가 여기서 믿음의 기초적인 질문을 하나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선한 행실의 결과로 주어지는 은혜입니까? 그렇죠? 나의 이전에 어떤 선한 삶에 대한 보응으로 주어지는 것이 구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내 삶의 참된 주인으로 고백했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당연히 후자가 맞는 거겠죠. 여러분, 구원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느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한 삶을 살아도요, 내가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기 전까지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그러한 삶을 살고 왔다라고 하더라도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말하지 우리에게 너희들 선한 행위로 의로움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행함의 믿음보다 먼저일 수는 없어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행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결과로 맺어지는 열매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행함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행함도 필요해요. 자,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신칭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바울의 어떤 신앙의 핵심적인 교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면, 구원을 받았다라면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돼야 돼요?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신행 일치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신칭의를 말하고 야고보 사도가 신행 일치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상반된 교리가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일종의 수단으로 율법, 즉 행위를 택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뭔가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다시 율법에 매여서 죄의 종으로 살겠다. 내가 이전까지는 분명히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참된 자유인이었는데 이제 다시 자유를 잃어버린 율법의 매인체로 살아가는 노예의 삶으로, 어떤 종의 삶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스스로 선언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나는 자유를 거부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복음이 주는 참된 자유와 그 진리가 주는 그 자유함을 거부하겠다라는 겁니다. 나는 종이 좋다라는 거예요. 억압받고 구속받고 매여 사는 삶이 나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모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시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마 여러분 스스로가 더 잘 알 거예요. 내가 이전의 삶보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삶이 나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서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언제라도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누구일지라도 그 누구라도 내가 돌아가고 싶은 과거의 어떠한 때가 있고 또 내가 결코 돌아가고 싶어하지 않는 어떤 과거의 시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두 가지를 구분짓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내가 돌아가기 원하는 때와 돌아가기 원치 않는 때를 가늠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간단하죠. 내가 느끼기에 내가 그 시절을 다시 돌아보았을 때 내가 무척 행복했고 즐거웠다라면
내가 다시 돌아가고 싶은 시절일 수가 있겠지만 그 시절이 너무나 끔찍할 만큼 괴로웠다라면, 고통스러웠다면, 나에게 아픔이었다라면 내가 절대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겠죠. 자, 이 자리에 대다수가 이제 20대 중반을 넘어서서 30대 청년들이 좀 많은데, 우리 청년부 안에. 자, 우리 청년들이 지금 쪽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그 어린 친구들, 그 잼민이들을 볼 때마다 어때요? 너무 부럽잖아요. 뭔가 걱정도 없고 그냥 마냥 재밌게 뛰어놀고 그런 삶이 그냥 부럽잖아요. 그러니까 늘 볼 때마다 저 때가 좋았지라고 하잖아요. 물론 요즘에는 그 나이대의 아이들도 너무나 큰 스트레스와 고민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봤을 때에는, 이 나이대의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에는 한없이 평안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고3 학생들을 바라보면 저 때가 좋았지, 저 때로 가고 싶다 생각이 쉽게 들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냐? 그때 너무 다 힘들었거든요. 물론 내가 그때 공부를 열심히 했건 안 했건 그 시절은 힘들었던 거예요. 학교에 매여 있어야 되고, 일찍 갔다가 늦게 와야 되고, 주말도 없고, 늘 공부해야 되고 그런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시절로 쉽게 돌아가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형제들 다시 군대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다시 입대하는 꿈을 꿨거든요. 저는 종종 꿉니다. 근데 이번에는 꿈에서 두 번째라 그런지 제 아내랑도 너무 덤덤하게 헤어진 거예요. 꿈속에서도. 이러면 휴대폰도 있겠다, 이제 연락하면서 지내자, 이제 그러면서 헤어졌는데, 딱 이제 그 내무실에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너무 이제 아내가 보고 싶다 이러면서 꿈에서 깼었는데, 저 여전히 자주 군대 가는 꿈을 꿉니다. 참 표현이 그렇지만 참 더러운 꿈인 것 같아요. 너무 싫지 않아요? 뭐 군대가 아무리 요새 좋아졌다라 그래도요, 웬만한 형제들은 다시 군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었거든요. 네. 괴롭기도 하고.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삶과 구원받기 이전의 삶 중에서 무엇이 더 재미있고 신나는 삶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저 같아도요, 구원받기 이전의 삶이 더 재밌었던 삶인 것 같아요. 단순히 삶의 재미로만 본다라면. 왜냐하면 믿음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재미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믿음의 삶과의 반대가 죄의 삶이라면, 이 죄의 삶은 훨씬 더 우리가 느끼기에 재미있을 거예요. 뭔가 조금 더 흥이 있고 좀 더 뭔가 쾌감을 느끼게 만들죠. 짜릿하기도 하고 스릴도 있고. 왜냐하면은 그 죄가 가져다주는 어떤 짜릿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 지었을 때, 어떠한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그것들로 인하여서 느끼게 되는 어떠한 짜릿함과 스릴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프로파일러들 이야기하잖아요. 그 상습적으로 살인이나 어떤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종의 쾌락을 느끼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뭐 죽였을 때 큰일 났다, 어떡하지, 그런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뭔가 재미를 느끼고 쾌락에 빠지면 그때부터는 그게 연쇄 살인으로 이제 넘어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죄가 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마약 사건이 크게 화두가 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제가 이번 주에 그 준엽이랑 이제 민지한테 그 택배를 보냈거든요. 보내고 연락을 했어요. 애들한테 보냈다고.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준엽이가 목사님, 근데 요즘에 최근에 그 군부대 그 마약 배달된 거 아시죠, 여러분? 그래갖고 요새 좀 더 그 소포에 대한 검열이 까다로워져가지고 조금 더 늦게 받을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자, 여러분, 마약이 쉽게 끊어지면 마약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약이죠. 여러분, 죄는 우리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달콤함이 있어요. 네, 죄는 달콤합니다. 네, 맛있어요. 그래서 중독되는 겁니다. 그래서 빠져들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드라마 중에 그 슬기로운 감방 생활이라고 드라마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여기 보시면은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해롱이라는 캐릭터가 나와요. 해롱이. 되게 귀엽거든요. 근데 이 캐릭터가 흔히 말하는 약쟁이에요. 마약 중독자. 그래서 이제 수감이 되었는데,
그 수감되는 기간 동안에 정말 열심히 노력합니다. 약을 끊기 위해서. 너무나 힘들어 보여요. 그 상에서도. 그런데 애쓰고 그 노력하는 모습이 매우 귀엽게 묘사가 되다 보니까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 이 캐릭터가. 그런데 이제 드라마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제 내가 진짜 마약을 끊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내가 이제 출소하면 새로운 삶을 살 거야라고 다짐을 하고요. 희망찬 미래를 품고 출소를 합니다. 그런데 출소를 하자마자 다시 마약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엔딩을 낼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제작자였던 그 PD가 그만큼 마약이라는 것이 끊을 수 없는 심각한 중독성을 지니고 있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한 결말을 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죄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다짐해서 끊어낼 수 있다라면 그건 죄가 아닐 겁니다. 단순히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죄를 끊어낼 수 있다라면 그건 죄가 아닐 거예요. 그러면 굳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죄에 대한 경각심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라도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그만큼 내가 연약하다, 나는 한계가 분명하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 날마다 스스로 이렇게 깨닫기를 원해요. 내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여러분들 스스로 깨닫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 마음을 좀 동여매고 믿음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시면 종종 뉴스에도 나오는 부분들인데, 갓 교도소에서 이제 출소한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 이분들이 돌아갈 곳이 있는 분들이라면 뭐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제 삶을 살면 되겠지만, 전혀 의지할 데도 없고 가족도 없고 집도 없는 상태로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네, 정말로. 그럼 그런 분들은 어때요? 사회에 나와도요, 그 누구 하나도 나를 맞아주지도 못하고 어디서 뭐 일하라고 써주지도 않고 그냥 외톨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면은 먹고 살 방법도 없어요. 잘 데도 없어요. 그냥 이대로 하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이 결국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 아십니까? 다시 죄를 져요. 다시 범죄합니다. 다시 교도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적어도 거기에 가면 밥도 주고 재워주거든요. 옷도 입혀주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러면 안 되는 건 알지만 다시 어떤 죄를 짓고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결정을 내리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죄에 빠져 살 때가 훨씬 더 우리의 삶에 좋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 예전에 그 인스타 스토리를 보다가 그 형주 전도사님 아시죠? 그 전도사님이 이제 짧은 글을 올린 게 있었는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렇죠? 출애굽을 하는데 얼마 못 가서 불평이 쏟아집니다. 뭐 목이 마르다, 고기를 먹고 싶다. 그러면서 왜 굳이 우리를 여기에 건져내서 힘들게 하느냐 원망을 해요. 그럼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내가 너무나 포기할 게 많습니다. 예전이 그리워요.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도 했었고 똑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했을 때 더 재미있었는데, 더 유익했다라고 느껴졌는데, 이게 믿음으로 살려다 보니까 다 이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힘들죠. 근데 내가 그때 그 잠깐 좋았던 그 쾌락 때문에, 그 잠깐의 어떤 그 유익 때문에 다시 과거의 삶으로, 옛 자아의 모습으로, 그 죄의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삶과 죄의 삶은요, 주체가 달라지는 삶이에요, 여러분.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 삶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삶인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내 삶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모든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지는 삶입니다. 근데 반대로 죄의 삶은 나 스스로가 주체인 거예요. 내가 다스립니다.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결정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그 시대의 어떤 특징을 명확하게 표현해주는 구절이 있어요.
사사기 17장과 21장에 동일하게 등장하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여러분, 죄의 삶은요, 하나님이 없는 삶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죄의 삶은 내가 1번이고 하나님이 2번이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의 삶은요, 하나님이 없는 삶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늘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내 스스로를 믿습니다. 나는 내 결정만을 따릅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결정과 그들의 행동과 언행에는 일말의 책임을 지지 못합니다. 그게 죄의 삶의 결과인 거예요, 여러분. 자, 본문 3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죠.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삶이 아니라 그 반대의 삶이 되어줘야 돼요. 육체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완성되고 성령으로 끝을 마치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믿음을 등지고 행위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이전의 삶이 비록 행위만 앞서는 삶일지라도 다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이후에는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뒤따르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안에 자꾸만 회귀 본능이 솟아오릅니다. 자꾸만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그 죄인의 시절로 돌아가려는 그 본능들이 솟아오를 수가 있을 겁니다. 철저하게 그것을 억누르시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어떻게 그것을 막겠습니까? 절대 막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셔야 돼요. 성령님이 내 삶을 다스리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성령을 의지할 때 날마다 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이 죄의 본성을 끊어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도하죠. 성령의 불, 모든 것을 깨끗하게 소멸시키는 그 성령의 불로 내 모든 이 죄의 어떠한 이 본성을 깨끗하게 제거해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레위기 6장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와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자, 제단 위의 불이 꺼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여러분, 제단이 어떤 곳이에요? 제물을 바치는 곳이죠. 또 왜 제물을 바칩니까? 죄가 있을 때 그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제물을 바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물론 다양한 신학적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대로 불이 꺼지면 안 될 정도로 우리 인간의 죄가 끊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불이 꺼지면 제물을 바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용서함을 구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제물을 바칩니까? 그만큼 우리의 죄가 끊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다? 결국 이 제단의 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불태운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성령의 불만이 우리 안에 내재된 이 죄성을 불태워서 정결한 삶으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본문 4절을 보시면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 얼마나 그들의 삶이 힘들었겠습니까? 결코 쉬운 길을 걸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시간을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렇게 한순간에 다시 그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것이 바울이 보기에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제껏 걸어온 믿음의 길도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순탄치 않았을 겁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오면 조금 힘든데? 좀 다른데?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와 보니까 또 조금 힘들어진 것 같은데? 그러다가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올라가면 그때는 절로 어휘소리가 나오는 거죠.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러다가 대학교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사회인이 된 다음부터는 지금까지 내 주위에서 열심히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던 그런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이 달라지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 시간들을 견뎌왔을까? 이 직장 내에서 또 군대에서 심지어는
어떻게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올 수가 있었을까? 그러한 깨달음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진짜로 믿는 자라면 오늘이 있기까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했고 순교했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냥 이 자리에 거저 앉아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 믿음이나 은혜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감수하셨습니까? 아들을 주셨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믿음, 그 손에 쥐고 있는 그 믿음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무겁게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라도 나에게 주어진 때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믿음을 놓았다가 또 다 잡았다가,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 나에게 유익이 되면 붙잡고 유익이 안 되면 놓아버리는 그러한 어떤 수단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절대 여러분의 어떤 도구와 수단이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지금까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아마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 고뇌와 또 어떤 그런 번민 끝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오셨습니까? 자, 집중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 결단했으니까 앉아 있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모든 수고, 여러분의 수고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노력과 그 의지와 결단과 수고를 절대 헛된 것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다시 믿음을 등지고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여러분의 모든 노력과 수고를 헛된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모든 고난과 그분의 죽음을 헛된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세상 말로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 되는 거예요? 개죽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개고생을 원치 않잖아요. 내가 정말 열심히 무언가를 해왔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이게 헛수고였다라면, 이게 개고생이었다라면 얼마나 마음이 허탈하겠습니까?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마다 얼마나 허탈해 하실까? 당연히 그럴 뿐이 아니겠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이가 차고 이제 뭐 본이도 유라도 혁주도 이제 다 결혼을 하잖아요. 우리가 결혼을 하면 어때요? 결혼하고 또 뭐 나중에 이제 아이를 낳고 이러면은 이제 철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는 부모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속도 덜 썩이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효도를 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근데 우리는 가만히 보니까 평생을 하나님 앞에 철부지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나이가 먹어도 우리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뭐 주일학교 때 모습이나 작년 때의 모습이나 나이만 조금 들었을 뿐이지, 우리의 좀 외형만 조금은 바뀌었을 뿐이지 뭔가 신앙적인 성장이 하나도 없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진짜 심각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이 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믿음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남은 평생의 삶을 내가 방향을 잃지 않고 내가 돌아서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신 그 길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면 우린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왜냐? 목표만 바라보고 가니까요. 내 전부가 바로 목표이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염려하고 근심이 생기고 불안해하면 그때부터 옆을 보고 뒤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조급해지기 시작하니까. 대신에 우리가 조금은 더뎌도 괜찮습니다. 느려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방향만 바뀌지 마십시오. 중심만 잃지 마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지난번에 하나님이라는 관역과 중심에서만 벗어나지 않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본문 6절을 보시면 바울이 아브라함을 소개합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행하면서 순종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결코 그게 어떤 행위를 먼저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 그 자체를 보셨기 때문에 그에게 의롭다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도 우리와 동일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가 반복되었고 결국 그 죄가 자기의 아들 세대까지 유전이 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절대로 뒤로 물러서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는 믿음이었어요. 한 번도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의 삶을 그리워하면서 내가 저대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걸어가는 믿음이었어요. 그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 앞에 안개가 껴있을지라도 절대 아브라함은 그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예전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나를 이 자리로 다시 되돌리시기 위해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는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이 자리로 되돌아놓기 위함임을 늘 기억하시고, 또 혼자 절대로 애쓰지 마시고요, 혼자 고군분투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또 성령님을 의지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내 믿음을 지키겠다,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워 나아가겠다, 그렇게 결단해만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